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다녔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으며 그러다가 자신이 원치 아니하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감옥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모든 서신은 별장 침대에서 남긴 것이 아니고 눈물과 피로 눅진 춥고 배고픈 감옥 속에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에 다 처해 본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은 그가 다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었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운명을 창조하며 기쁨으로 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신앙인이었으며 몸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는 비천한 자리에 처하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풍부에 처한 것으로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배가 부르든지 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디서나 자유할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터득했던 사람입니다. 이 비결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여기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로마 선교사였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로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박해는 심했고 감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에서 그 선교사의 사역을 위한 재정 후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 뜸하게 좀 떨어져 있었어요. 끊겨져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끊겼던 선교비가 어찌어찌해서 다시 보내졌어요. 그 선교비를 받아들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마도 여건이 형편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이제 먼 거리가 있고 처지가 어려운 상황이 놓이니까 아마 이 선교비 전달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또 예수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 연결이 끊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살이의 가운데서 경제생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찌어찌 연결돼서 다시 이 선교비가 작은 그 선교비가 바울의 손에 연결이 되어졌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상이 난다. 희망이 움돋는 것 같은.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그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여건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은혜로운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자족하기를 내가 배우고 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자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런 사람은, 이 자족을 배운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비천한 데 처한다고 비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조금 없다가 뭘 좀 가지면 그만 갑질을 해제깁니다. 을을 못 살게 굽니다. 또 있다가 좀 없으면 또 비굴해집니다. 너무 쉽게 가견적인 물질적인 여기에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흔들리고 이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 오든지 거기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자족함을 배우고 있다. 이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자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참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자족. 사도 바울의 지금 처지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무슨 대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막대하고 그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고 빌립보의 핵심 주제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금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돈으로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천지의 대주제시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만족감, 충족감,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이다. 나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 우리 모두 이 자족의 신비를 깨닫고 터득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번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입니다. 공짜로 우리에게 안겨준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번에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받았어요. 이것은 중간에 도둑맞지도 않습니다. 누가 뺏어갈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강자가 나서지 않는 한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약탈해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강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쓰여질 실력과 기능과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과 누리게 될 영광을 마련하는 이 일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과 받은 자들이 그 은택 위에서, 은혜 위에서 이루어가고 건설해 가야 되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는 이 과정이 나그네 세상의 이 여행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조정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조선조의 말이죠. 임금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이제 뒤에서 좀 편히 이제 쉬고 있는데 그 이제 상왕을 모시고 있는 그 아전 아래 사람 두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둘이 서로 막 다투어 쌓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주장을 해서 하는데 그 주장하는 내용이 뭔고 하니까 하나는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늘이 정하는 거다. 그래 말하는데 한 아전은 뭐라 하느냐면 아니다. 왕이 결정한다. 임금님이 결정한다. 아니다. 하늘이 결정한다. 임금님이다 하늘이다 이 둘로 서로 둘이가 이제 자꾸 이제 그 시비를 걸어서 앉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 듣고 있다가 그걸 이래 지켜보고 듣고 있다가 그 이튿날 아들 왕에게 편지를 줬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손에 들고 가는 그 이 아전을 한 계급 승진을 시켜줘라.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 사람을 계급을 승진을 시켜줘라. 왕이 모든 걸 결정한다 하는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쥐어줘 가지고 이걸 지금 가서 왕에게 전해라. 보자. 내일 이제 어떻게 건하는가 기다리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반대로 왕이 아들이 이 상왕 자기 말을 잘 들을 효도하는 효자고 또 왕의 상왕의 권위가 있으니까 절대 복종할 긴데 이게 거꾸로 되었어. 그 이튿날 보니까 이게 이제 하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 하는 그 사람이 승진이 되고 왕이 지금 상황에 편지 줘서 전해줘라는 편지 들고 온 이 사람을 1계급 승진시켜줘라는 그 사람은 그대로 있거든. 깜짝 놀래 이상한 일이다 말이지. 왜 어찌 일이 됐느냐. 아마 알아보니까 이 이제 편지를 들고 전화로 가야 되는데 편지를 받아들었는데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폭통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폭통이 일어나서 꼼짝을 못하고 설사하고 이러니까 이 편지는 이것도 지체하면 안 되니까 빨리 전해야 되고 하니까 그 동료에게 이거 빨리 왕에게 전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들고 간 사람을 1계급 승진하라 시켰으니까
왕은 그 아버님 말씀대로 승진을 시켰어. 그런데 그 사이에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복통이 나서 못 가게 됐고, 반대로 이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가게 됐다 이 말이죠. 결과가 그래 된 것을 이 상황이 듣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 맞다.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이 이래저래 하고 있지만은 하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이 위대한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17 어린 나이 소년 때에 그 형들이, 그 못돼 먹은 형들이 도모를 해가지고 합첩작을 해가지고 요셉을 인신매매꾼에게 팔아먹습니다. 소 팔고 양 팔듯이 팔아먹어. 그러니까 이스마엘 장사꾼이 돈을 주고 요셉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서 팔아먹어. 또 거기서 또 돈을 더 넘겨가 팔아먹어.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요. 야곱의 그 아들, 사랑받던 아들이 갑자기 운명이 이렇게 곤두박질 칩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정직하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충성되게 했어요. 이러니까 그 주인이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만큼 가정 총무로 삼아줬어요. 인정도 받고 좋았는데 그 안주인이 그를 자꾸 유혹하다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오히려 모함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방에 갑니다. 감방에 갑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일 아닙니까? 피를 토할 일 아닙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옥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이 보면 절망하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되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 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던지 교도소장 일에 지켜보다가 그에게 재반 업무, 교도소의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 예? 교도소장이 해야 될 모든 결제 처리도 다 맡겨놓고 돌아보도 안 할 만큼 그만큼 요셉을 신임했어. 근데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왕을 모신 장관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을 만나서 직접 바로 왕을 모시는 장관을 거기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과의 이런 만남 교제가 이루어졌고 나중에 얼마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몽이 안 돼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온 전국의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도 심령술을 하는 사람들 다 불러도 이 꿈의 해몽을 못하니까 그때 그 잠깐 옥에 왔다가 간 그 술 맡은 장관이 그 감옥 생활할 때 히브리 소년을 만난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놀랄 만큼 신기하게 꿈의 해몽을 하던 것을 바로왕 앞에 천거를 합니다. 추천합니다. 이러니까 바로왕 여기서 데려와라. 바로왕 앞에 가서 그 꿈을 요셉이가 시원하게 해몽을 해버리니까 바로왕이 탄복을 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 가서 또 구한단 말이냐. 이 밥사 들고 다녀도 못 구해. 이러니까 이 앞으로 다가올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이 국가의 이 위기를 그대가 맡아 관장해 주라. 애굽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팔려가는 한 조각이 있습니다. 예?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끌려가서 노예 시장에 매매됩니다.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합니다. 누명을 덮었습니다.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 하면서 거기에 장관들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조각조각들이 모아가지고 조각조각만 있을 때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나만 고난을 겪는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는데 그 조각들이 다 거기에 모아가 퍼즐을 맞춰 보니까 한 품의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형들이 팔아먹지 아니했으면 애굽에 갈 수 없었고,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시위대장을 만나지 않았으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덮어 씌웠으니까 옥살이를 해야 했고, 감옥에 가야만이 거기에 술 맡은 장관을 만날 기회가 되고, 그 술 맡은 장관을 만나야만이 바로왕에게 선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모아져서 그 퍼즐을 전부 맞추니까 한 톡에 완성된 그림이 나오듯이 애굽의 총리가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요거 저거 조각들이 합해가지고 한 작품이 이루어지듯이, 지금 우리가 이 현실에는 이해 안 된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도 그 현실을 함부로 쉽게 단언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거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모든 섭리가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니까 이 요절을 잘못 오해하면 초자연적인 전능의 어떤 능력이 얻어지는가, 그거 아닙니다. 초절적인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 안에서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환경에서라도 적응할 수 있는, 기쁨으로 그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자족에 관한 표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다고 어떤 초절적인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한다, 호기심, 영웅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허락한 그분의 뜻에 의한 내가 이룰 구원, 내 현실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여건이 상황이 안 좋아도 능히 감당해내고 승리적인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어려운 속에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넘치고 이렇게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분 한 분으로, 주님 한 분으로 그분과 함께하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참 만족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라도 그 하나님이 이제 절대 주권 섭리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이제 우리는 걱정할 것, 염려할 것 없습니다. 좌절,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 힘입어서 내가 이룰 구원,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 내가 헤쳐나가야 될 상황은 능히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체의 삶의 비결을 우리도 깨닫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